이제 오늘로써 빌립보서 강해 감옥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는 빌립보서 강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강해를 쭉 들어오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지금 바울이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미결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온 후에 그곳에서 가택연금 되어 있는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를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해주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는 그 집에 그 삭스를 대신 내주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온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 듣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소식들이었겠습니다만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주는 빌립보 교회 소식 중에는 사도 바울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조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리더이고 또 말씀 전하는 일을 맡은 그런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성 리더들 사이에 어떤 충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죄악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들에게서 어떤 분열의 조짐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두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어라 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해서 갇혀 있는 그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적인 갈등을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들로 채워졌습니다. 3번이나 정말로 길고 험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정말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결국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2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 바쳐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로부터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어떤 교회는 파가 갈려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심각한 교리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위치를 의심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 살펴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I will rejoice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솟아나는 그런 천진난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마음은 마음대로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소망과 신뢰를 두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I will rejoice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 속에서 사도 바울은 1장 후반부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서 죽어서 이 육신의 고단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곁에서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고단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울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살렸다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즉 죽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많이 듣지만은, 이렇게 죽음을 포기한 채,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완전한 안식과 영광과 상급을 포기한 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고단한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내겠다라고 삶을 선택하는 이 이야기는 색다른 감동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덕분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정말 이타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삶을 사용하겠노라고, 내가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내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온전히 이기적인 동기와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죽음을 도피처로 삼아서 그것으로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면서도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로 선택합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대사도가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희들을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대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삶을 다 바쳐서 너희들을, 교회를 섬기기 원하니까 너희들은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다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된 삶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반대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삶을 선택해서 나의 삶을 사용해서 섬기려는, 교회를 섬기려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 되신 모습,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삶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고한 연합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들도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소명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 묶여가면서 살아갈 것을 명받았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결혼의 영원한 서약이 중요하고 가정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속한 이 거룩한 공동체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평하면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을 잇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인간으로서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은 가정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을 조금 더 풀어 번역하자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교제에 참여하는 이들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부디 하나가 되어다오. 스스로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자기 자신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서로에게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럼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려서라는 그런 헛된 욕심을 버리고 부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다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부터 11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알려진 아름다운 찬송시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널리 알려졌던 찬송시를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시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라고도 하지만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는 본문에 나타난 이 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그렇게 모든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명대로 하나 되는 평강의 샬롬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징표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그는, 즉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조금 의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 표현인 듯합니다. 원문에는 이 근본에 해당하는 명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자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소유하셨다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본체와 또 7절에 나오는 이 형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우리말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원어를 모르페라고 있는데 영어에서도 morph라고 하면은 형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form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폼을 가지셨다. 여기서 말하는 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바깥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형태이고 모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적당한 비유를 든다면 왕의 본체는 그가 왕임을 보여주는 장비나 훌륭한 모습, 즉 그의 홀, 그의 왕관, 그의 권룡포, 그의 시종들, 그의 심판대, 기타 왕권의 상징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물건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쓰는 본체라는 단어의 뜻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그 글로리의 레디언스다, 햇볕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햇살과 같은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분의 네이처의 속성의 exact한 representation, 그를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하나님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표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되어서 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가신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간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절대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절대 의지에 대해서 무엇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은 전부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올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봅니다. 즉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자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단어는 힘을 써서 이렇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탈한다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보면 전리품을 거두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 붙잡지 않으셨다, 그것에 매달리지 않으셨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그것을 클레임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스스로 그것을 클레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비워내셔서 없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이 포기되거나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이 스스로 그 왕관을 벗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한순간도 포기될 수 없고 또 버려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혹은 가장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밑에 조금 더 열등한 신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기의 신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신성을 축소시키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신성을 감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신적인 영광과 권능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왕국의 왕자가 평민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가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평민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왕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왕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중단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분의 신성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신성이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꾸짖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성이 드러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스스로의 신성을 제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을 빌자면은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절제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신성을 제한하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성전 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써 스스로를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내려오셔서 그 끔찍한 죄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선고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왕이시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배고프셨고 우리들과 함께 피곤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우셨고 우리들과 함께 이 고단한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끔찍한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시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특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고 가장 죄 많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 겸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 드려서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 이런 겸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광채와 빛나는 위엄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군대를 무력화시키시는 엄청난 힘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래키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성은 이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스스로의 고매한 인격을 뽐내기 위한 위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게 홀로 독야청청한 그런 겸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 죽음 너머의 안식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서 교인들을 섬기기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강과 안식을 포기하고 또 스스로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귀영화의 기회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 섬김 때문에 고단한 삶을 선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역사를 지탱해온 수많은 순교자들, 교사들, 선교사님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만큼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드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궁핍함 속에서도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더 추구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뛰어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더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다 남들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탕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자유를 포기하며 서로를 섬겨왔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이타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삶의 많은 순간들, 더 많은 순간들을 채우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이들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신성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쏟아부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귀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어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틈에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애를 썼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폭력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엔 분명히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기적인 야심들, 그리고 헛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속임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속임수, 또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헛된 야심들, 서로가 그것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야심들이, 욕심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분열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그럼으로써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경배받고 칭찬받기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삶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마치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그러하듯이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너희들만 잘 되면 그뿐이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성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진정한 신성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불려져야 마땅하다면 우리 안에도 반드시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이 겸손의 마음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들 안에 거짓된 허영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실제 나의 모습보다 더 존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짓된 허영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갈 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이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런 싸움에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승리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들의 귀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시로 우리들에게 들려준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들 같이 천하고 죄 많은 자들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주님과의 참된 화평을 이루고 가정에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교회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날마다 우리들이 싸우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만 돋아나는 이 나쁜 마음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몰아내며 대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들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가며 나보다 다른 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화평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몸된 모든 교회들이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겸손의 신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온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삶을 살아내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겸비한 삶을, 서로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주일에 함께 초모임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나눌 때 우리들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권면과 사랑의 위로들이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기로 다짐하며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선택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